안녕하십니까? 예,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불러 주님의 그 귀한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 천국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주님의 귀한 교회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서울 중랑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축복해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또 수고하고 계시는 노진구 목사님의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 주님 은혜로 둘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황수일 전도사님, 또 김세원 전도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겸손하게 또한 우리 형제자매를 섬겨나가는 주님의 일꾼 되기에 합당하도록 늘 도와주시며, 일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임원들 또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그 사역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곳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이나 또 숨은 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 은혜의 빛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어서 저희들 돌이키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정에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디 있든 그 마음 주님께서 친히 아시오매 위로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건강이 좋지 않아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건강 허락하셔서 주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빨리 건강 회복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능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여나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협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장소에서 복음이 날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의 교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마칠 때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창세기 22장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다 펴셨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들 인사하셨는가요?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는데요. 인사말은 오징어로 해보겠습니다. 왜 생뚱맞게 오징어냐? 오래도록 징그럽게 어울리자. 첫 글자 따서 오징어. 괜찮죠? 좌우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오징어. 예. 오래도록 징그럽게 어울립시다. 예. 아유, 징그럽습니다. 네. 사람의 그 입모양은, 사람의 인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죠. 하나님 1년을 365일로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사람 몸속에 혈자리가 365가지가 있답니다. 어떤 것이 안 좋아갔는데, 한의원에서는 다른 방향에 침을 꽂아주니까, 또 그쪽이 풀려지고 나아지는 것을 보면, 몸이 하나라는 것. 또 성경에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이 표현하신 것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걸 알고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던 사람이 이 교회에 왔을 때 마음이 녹아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듭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입도 어느 장기랑 연관이 있는데 위장과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입 안 묶어요? 입 모양이 어떻습니까? 왜 웃으세요?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사람들이 대부분 위장이 좋지 않으면 아래로 처진답니다. 그리고 위장이 건강한 사람은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웃는 얼굴, 웃는 입이기 때문에 위장이 좋은지 아니 위장이 좋아서 입꼬리가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웃는 만큼 장기도 같이 웃는다는 거죠. 오장육부가 같이 웃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데요. 근데 그 뇌에 있는 신경 다발만큼이나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소화기관 위장과 장기 그쪽에 많은 신경 다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픈 경우 있죠. 신경이 긴장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항상 늘 웃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느낌을 아는데 딱 2초면 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항상 밝게 해주는 주님의 꽃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상도 대구에서 왔습니다. 90년 1월 15일 날 대구에서 구원받고 쭉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대구 달서교회인데요. 2004년 3월 1일 날 자립을 했습니다. 3월 1일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3.1절. 그래서 우리가 독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 목사님이 어디 구속된 적 있냐? 무슨 독립이냐? 자립, 분가. 그래서 자립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3월 1일 날 자립하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 기념을 했는데요.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12월 26일부로 대구 달서교에서 경남 합천 지역이 자립을 하게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에 담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불과 아이들 다 합해서 21명입니다. 제 땅을 사서 이제 건물이 있는 그 땅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설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땅하고 건물을 매입하는데 가격이 4억 5천이고 또 리모델링까지 합하면 6억이 소요되는 경비인데 21명이 해야 됩니다. 아이까지 합해서. 대단하죠. 근데 이제 가정이 몇 개 가정이 되지 않은데 3억 5천을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감당케 하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단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기억하신다면 달서교회 소속으로서 외부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 듯 합니다. 이제는 합천교회 담임으로 이제 설교를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합천을 보시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합천은 생각보다 아주 큰 지역이더라고요. 한 개 업과 16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합천하면 떠오르는 것이 원나라의 습격을 받았을 때에 8만 대장령이라는 것을 강화도에서 만들어서 합천 시골 골짜기에다가 딱 숨겨놓은 것이 합천 해인사라고 들어보셨죠?
팔만대장경인데요. 그래서 불도가 아주 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이 많아가지고요. 합자가 본래 협자인데 좁은 협자입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 산이 많다 보니까 또 천자, 내가 있는데 그 내천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넓은 지역에 같이 모여 있다 보면 빨리빨리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불도가 그다지 심하진 않고요. 그 일반 장로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파송을 해서 가는 지역마다 이렇게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쭉 가지고 직선으로 무조건 쭉 걸어가겠답니다. 그리고 계속 전도하겠는데 서울부터 시작된 그 지역이 경상도 저 남쪽까지 내려와서 가장 잘 전도가 된 지역이 어디냐라고 살펴보니까 의외로 합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들어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순박했습니다. 왜? 산이 많아서요. 교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겠다 해서, 본래 합천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2, 3년의 기간의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년 만에 급속도로 진행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급하시다, 오실 때가 다 되었고 빨리 전도할 영혼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가 155장에는 어떤 찬양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받을 은총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라는 찬양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네, 대답을 거의 안 하시는데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내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귀가 두 군데다 보니까 한쪽 귀로 들어갔다 한쪽 귀로 흘러내려가죠. 어떤 분은 말씀을 눈으로 듣기도 합니다. 많은 찔림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분은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심장 박동 소리로 두들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 서 있는 강사도 중요하겠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해지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아주 귀한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내려온 천사들이 물을 동할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 앞서 나아가는 자는 그 병의 치료함을 받는다는 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휘저어 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전해지고 우리가 어떠한 죄로 인한 어떤 그런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이라도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미국에서 인도에 보내진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갔지만 그는 인도에서 선교하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버마에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아드라림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구두 입는 일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말 들어본 적 있죠? 저의 직업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경비를 대기 위해서 구두 입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지금의 구두 닦는 어떤 그런 일들은 약간 천시받을 수도 있지만 그 직업의 귀천은 없죠. 근데 그 당시 구두를 수선한다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구두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대하기 위한 막대한 어떤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뜨거운 인도를 선교하고 싶어하는 그런 선교사로 지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인도로 가게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죽게 되었죠.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가운데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하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계속 전도하는 그 일에 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라든가 성경이 거의 다 만들어질 때쯤 누군가가 그 윌리엄 캐리의 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도 정부에서도 그 사람이 나가라고 계속 추방령을 계속 내립니다. 그러나 끝끝내 붙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캐리는 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 아드라님 저드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인도로 가서 윌리엄 캐리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그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윌리엄 캐리는 일어나서 아드라님 저드슨을 데리고 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이 자리 때문에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고 나의 가장 어려운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 자리가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혼자 교회를 와서 작은 방 안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자리가 있습니까? 보다와 베다 아시죠? 보다와 베다의 차이점 어떤 것일까요? 이 보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죠. 내가 바로 주체가 되는 겁니다. 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영향력 있는 그분 앞에 그분이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지경까지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가까이 나아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오늘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분은 좀 신앙이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갈까 해서 직분을 하나 딱 맡겼더니만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고 야 역시 사람이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하죠. 우리는 신앙의 바른 자리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그 자리가 지정된 자리입니까? 지금 앉아 계신 자리들이?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앉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나는 주일마다 나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항상 이곳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실 겁니다. 요즘 나는 대부분 어느 곳에서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나는 또한 어떠한 자리에 거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리. 이것은 아주 중요하겠죠. 아브라함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담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했죠. 아담은 숨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귀의 자리는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던 자리는 무슨 자리였습니까? 멸망의 자리였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삼손의 손에 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 나귀 턱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 턱뼈인데 나귀 턱뼈라는 것은 이 나귀가 죽은 것입니다. 새 나귀 턱뼈라는 것은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가 있는 위치가 삼손이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비록 죽었지만 그가 그 새 나귀 턱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리, 늘 죽기를 각오한 자리,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신앙이 고백한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새 나귀 턱뼈처럼 귀하게 마귀를 쳐부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 노름의 자리라든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든가 아니면 술자리에서 술잔을 잡고 있다면 이건 참 멸망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1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7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노라. 11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는 고백을 3번이나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자리 3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있었던 자리는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요. 줄러서 책갈피로 이렇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바로 부름에 순종한 자리,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리입니다. 열시 이 순종의 자리는 결심의 자리였습니다. 결심, 순종의 자리, 아브라함의 이 자리였습니다. 부름에 순종한 아브라함이죠. 자, 부름은 뭐죠? 콜링이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부르는 자가 부름을 받은 자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그 사람이 소명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을 때, 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찾아서 굉장히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첫날 하나님의 부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제가 지었던 많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에 각오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것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르는 바로 그 사명, 소명의 그 마음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데 그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끌림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원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부를 때 내가 따라갔던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상기해 보시죠. 어떠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따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일 겁니다. 그러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도 역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모세는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신을 신고 다녔다면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신을 벗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의 의지, 우리의 의지, 우리 각자의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미국의 한 사형수가 시문을 들고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문에 무슨 슬픈 사연이 있었을까요? 왜 그 시문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시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큰 골자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만한 내용입니까? 그러나 이 사형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22대 클리브랜드 이 대통령과 이 사형수는 대학교 동문입니다. 동창이었습니다.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 수업을 듣고 나오는 길에 교회 종소리가 들리자 클리브랜드는 이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로 가서 말씀을 듣자. 그러나 이 친구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왜 내가 교회에 가서 헛된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고 등 돌렸다고 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신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등 돌리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 있죠.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할 때 참으로 거듭남,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 말씀 우리가 늘 들을 때 이사야 44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뭐라고 했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돌아온 겁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왕자였죠. 그 당시 최고의 이집트의 궁중문학을 터득한 이 모세, 혈기가 왕성한 이 모세, 이 다혈질적인 이 모세가 이집트의 병사를 죽이고 정치적인 위협을 받아서 결국 도망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40년간 키우면서 마음이 아주 낮아졌을 겁니다. 모세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내신 겁니다. 부름은 부탁하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우리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내가 있는 우리 각자의 어떤 그런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구원하셨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근데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있고 사람 잡는 어부가 있다고. 사람을 잘 낚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의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 잡는 어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막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표입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을 비추는 작은 예수로서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우리 각자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능력을 주겠으니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겠으니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광고 문구 중에서 이런 문구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느 회사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자, 오케이라는 말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뭐가 될까요? 고객이 케어할 때까지.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넉다운이 되고 완전히 케어가 되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똑같은 4장 18절에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되어 있는데 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했죠. 어느 날 어떤 형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혹시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떤 형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님, 우리 통화하는 것이 과연 몇 년 만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오실 수 있냐고. 아니, 무슨 병원입니까? 무슨 병입니까? 아니, 그냥 한번 오시라고 해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말기암이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형제님이 늘 교제에 있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꼭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잊혀지가 안 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돼서 먼저 주님 품에 가게 되었다고. 구원은 확실하냐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확실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확실히 갈 수 있냐고, 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아직 미처 전도하지 못한 그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니까 그것만은 마저 이루고 가고 싶다라고 해서 결국 아내와 아이들 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 아내가 열심히 삽니다. 어느 날 조모임에 가서 찰스 다윈의 그 죄가 아직까지 유한하고 계속 늘어나 있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그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먼저 가 있을지라도 상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간증할 때 한참 울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이방 결혼하게 했고 교계는 그 신랑이 교제를 떠나게 했고 그래서 그 몸이 망가지고 먼저 주님 품으로 갔는데 이제 내가 이걸 알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 신랑이 못다한 것을, 그 형제님 못다한 것을 자기가 더 열심히 살겠다라고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우리는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리는 바로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구약 974페이지쯤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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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BC 739년을 이르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사야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또 귀족이었기 때문에 우시아에게는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해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록 슬픈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의 자리에 앉은 그 주님께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날개가 6이 있는 그 스랍 천사들이 날아갈 때에 위에 있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렸고 아래에 있는 두 날개는 다리, 그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며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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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하나님께 거룩하다 성자 예수님께 거룩하다 성령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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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발을 가렸을까요? 자기의 의지를 꺾은 겁니다. 온전히 주님 뜻대로만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했죠. 이사야 6장 8절에 패러디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슬픈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그 형상을 그 모습을 느꼈던 이사야는 주님 저를 보내소서 주님 뜻대로 가겠나이다. 바로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자기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요한 어떤 결단들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이 12월이죠. 12월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피자를 먹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닭을 먹거나 꼭 먹다 보면 한 조각이 남을 때 있죠. 그때 남은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먹을까 말까 그냥 주저하다가 내둘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12조각 중에서 남은 마지막 한 조각, 만약 이 조각이 끝나고 난다면 모든 먹거리가 다 한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남은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남은 12월이죠.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해년마다 또 이러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어떤 형제님은 말하기를 제가 1년간 벌레를 2마리 키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벌레 2마리를 키웠는데 이제는 그 벌레를 버려버리려고 합니다. 형제님들이 다 눈이 동그래서 무슨 벌레입니까? 대충이라는 벌레랍니다. 살아오는 삶 가운데 늘 대충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그 벌레들 버려들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옹골찬 삶을 살고 싶다는 어떤 결단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 잠언 30장 24절에 보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4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필리핀을 갔었는데 그때 이 도마뱀 보니까요. 이 도마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한국엔 도마뱀을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향기 나는 인형 도마뱀 모양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조그만 거 예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는 거. 노란색도 있고 아주 연두색도 있고 아주 예쁘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아주 귀엽더라고요.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몰라요. 벽에 붙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천정에 붙었는데 떨어지지 않고 잡으려고 하니까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벽에 걸린 액자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도마뱀이 빠르기 때문에 왕궁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왕궁에 갈 수 있습니까?
도마뱀 꼬리자락을 겨우 탁 잡았다 칩시다. 잡으면 그 꼬리자락을 어떻게 할까요? 뚝 자릅니다. 자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강원도 버전 많이 아파. 많이 아픕니다. 근데 아픈데 왜 자를까요? 자르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럴라스턴이라는 사람이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니언이라는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서 마음껏 자연을 만끽하다가 산 등성 위쪽에서 굴러 떨어지는 돌들을 피하다가 머리를 맞아서 기절해버립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많은 돌더미 사이에 오른팔이 끼어버린 겁니다. 오른손이 끼어버렸어요. 심각해졌죠. 빼려고 하니까 뺄 수가 없습니다. 큰 돌돔이기 때문에 남은 왼손으로 더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헬프미를 그렇게 외치지만 메아리만 들려올 뿐 아무 인적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옷자락에 칼이 있는 겁니다. 칼. 해서 이 사람이 127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화인데 이걸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꼈어요. 살기 위해서는 이 팔을 부러뜨리고 뼈를 부러뜨리고 잘라내야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계속 암시를 줍니다. 몇 번을 부러뜨릴까? 아니면 이렇게 죽을까? 고민하다가 살기로 각오하고 결국에는 강한 힘으로 뼈를 부러뜨리고 칼로 단숨에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 지금 죽었고 없겠죠. 그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겁니다. 개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가죽을 바꾼다는 건데 가죽을 바꾸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가죽을 벗겨내고 다른 가죽을 입히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은 쉽게 개혁한다, 결단한다, 결심한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가 없다면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순종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 아니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제가 질문했겠습니까? 순종의 반대편에 있는 말은 핑계입니다. 핑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을 때 마음은 불순종이지 알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핑계입니다. 아각 왕을 죽여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리고 좋은 수양들을 남겨뒀습니다. 왜 살려뒀냐고 얘기하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죽이지 않고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겠습니까? 당신이 불순종했는데 그걸 받겠습니까? 그건 당신의 핑계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귀하다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예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한 그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거듭난 그때에, 하나님 말씀 배웠을 때에 예배당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생겼습니다. 예배한다, 예배가 시작되고 끝나는 개념이 사라지고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는 개념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새 계명이죠.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모든 생활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것이 순종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ing, 항상 연속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이 순종하는 자세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중고등부를 같이 교제하면서 이 자세가 무엇일까 같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군인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방어하다가 전쟁에 실패하고 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앉아있는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 왕에게 내어주고 아랫자리에 내려가서 무릎 꿇리고 두 손에 포박당한 채 고개를 숙이고 앞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왜? 이제 나의 생명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잘 안 되냐?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전도집회 말씀을 들을 때, 죄에 대해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 7가지 가증한 것 있죠. 두말하는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잔인한 흉악한 마음들 구원받으면 사라질까요?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꽉 쥐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느슨해지는 순간 이 마음은 어느 순간 나와서 정말 그 귀한 형제자매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다스리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가정에서 구원받은 가정인데 또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성경으로 교제하지 않고 성격으로 교제해 줍니다.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니 말썽이 일어납니다. 끝이 좋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모습 보니까 틀림없이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틀린 겁니다. 아이가 바르게 자라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딱 들어가면 아빠가 가정에 들어가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이들과 엄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맞죠.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 엄마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방을 만들어서 엄마를 거기에 딱 놔놓고 문 잠궈버려요. 못 나오게.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됩니다. 때로는 쑥스러워서 부부지간에도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예 지정해서 아예 딱 넣어줘요. 그리고는 아이와 함께 같이 설거지도 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숙제도 봐주고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딱 나오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하는 말, 이제는 너희 아빠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주자. 아빠를 딱 잡아놓어요. 문 딱 잠가버려요. 아빠는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너희 백성들아 요 앞에 시시때로 그 마음을 토해내라 그랬잖아요. 시편 62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잠언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지,
출근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출근했는지, 기도하면서 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했는지, 출근해서 먼저 청소를 하고 기쁜 얼굴로 전도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때로는 짜증부터 냈는지, 하루 동안에 나는 업무처를 잘하고 하나님 빛을 나타냈는지, 그리고 퇴근할 때 교회를 정상적으로 가고 교제에 참석했는지 아닌지 하루 동안의 일들을 쭉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 방에서 나올 때 아빠 얼굴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아이들을 교회 갈 필요 없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 가정 어떻게 쓰임받을 겁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 가정이 될 겁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자세로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그 길이는 아주 길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깊이는 아주 깊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언제부터 짧아졌습니다. 형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화석화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식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기도하고 밥을 먹고 식사 중에 제 얼굴을 보더니만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기도했던가요?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딱 들고요. 2초 만에 기도 딱 끝납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형님 죄송한데요. 2초간 무슨 말씀 하셨어요? 쑥스럽죠? 잘 먹겠습니다. 아멘.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두 손을 딱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쑥스러울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친구들이나 사람들이요. 배아냥 끓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도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집회가 있다든가 누구를 전도할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정말 제 마음에 원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기도를 식사 시간에 잠깐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눈을 딱 떴을 때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 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비난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용기를 내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던져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포기합니까? 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식사 전에도 꼭 두 손을 모으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라도 눈을 꼭 감고 기도를 좀 진지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높여서 뭐라고 부르죠? 진지라고 하잖아요. 진지 드셨습니까? 모르십니까?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한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했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헤마티토디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겠지 했더니만 실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헤마티토티스 이것은 정말 간절하게 어떤 것을 힘을 쓰게 되면 땀샘에 있는 실핏줄이 터지는 바람에 피가 되어서 흘러내려온다는 실제 그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를 기도를 통해서 순종한 자리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있습니다. 극난한 고통, 어려운 시련 가운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신 모습,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으로 기도를 올렸던 예수님의 모습, 바로 순종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순종할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가, 그것이 남아있을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더 큰 상급이 많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순종한 그 자리에 있었던가라는 것일 겁니다. 룻은 어떠했습니까? 룻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이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기를 보고 그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쓰일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가 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었던 두 번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줄로 잡아두셨죠? 책갈피 줄로 잡아두셨죠?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뭐라고 했죠?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했습니다. 7절에 있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첫사랑, 참된 사랑, 참사랑,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탄생한, 마치 4월 초파일 부처님이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도 탄생한 하나의 그냥 기념일 정도로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하면 코카콜라, 백곰 또는 산타클로스를 떠올립니다.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돌아가신 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태어나신 날, 우리 구원받은 날이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방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세상의 어떤 것부터 방어해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지키는 보디가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은 깨져버립니다. 부부지간에 믿음이 없으면 나눠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이 깨어져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눔의 역사는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이 깨어질 때 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깨었을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깨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죠? 불신. 자기 생각으로 예측하는 것.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서 견줘보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3,500년 동안 변질된 적이 없잖아요.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사랑과 함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죠. 해서 이 사랑이가 주님 앞에 갈 때 믿음이와 소망이가 때로는 보디가드 지켜주는 역할과 빛을 비춰줘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이 겸해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쭉 갈 수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을 받아 갔답니다. 첫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려 할지라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정말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끝났을 때에 나와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막 부르르 떨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옆에 서 있는 장로님이 긴장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두 가지 극명히 다른 차이를 보이는 그 표정을 보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가고 그 장로님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첫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왜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빠뜨린다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 아이가 교회 올 때마다요, 저 산을 넘어오는데 저 산이 바다에 빠진다고 했으니까 이거 어떡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어쩌냐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막 목사님 소리를 부르면서 막 뛰쳐나왔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뭐라고 변명하지 했는데 목사님 왜 그러냐 하니까 산이 바다로 빠치우고 있어요. 산이 바다로 빠치우고 있어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간척사업, 개척사업 한다고요. 산을요, 포크레인 그냥 다 뜯어가지고 바다에 흙을 막 메꾸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 소년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소년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의지할 때에 감당치 못할 일이 없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노라 했을 때 이것은 바로 믿음의 자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만하자 얘야. 나도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이삭을 그냥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다 그냥 내려왔다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다. 가자 하고 간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원칙이 있는 믿음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시편 119편 65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바로 믿음을 얘기하죠. 로마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생활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세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천국 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6년 6월 7일 날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해서 비행기가 파괴가 되고 안에 탔던 조종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블랙박스를 취해서 대체 왜 이 비행 조종사가 난데없이 바다로 내려떨어서 죽게 되었던가? 비행기에 무슨 결함이 있었는가? 아니면 비행 조종사의 실수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것은 비행 조종사의 실수라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공중에서 몇 바퀴를 회전을 하고 나면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기 때문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가 분별하기 힘든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비행기 조종석 앞에 있는 고도계입니다. 이 고도계는 비행기가 하늘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비행 조종사는 순간 고도를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고도계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올렸으니까 이것은 계속 하늘일 거야. 고도계는 고장났을 거야. 하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고도계만 의지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고도계만 믿고 한 바퀴를 돌려서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조종사는 자기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해서 하늘이라고 고도계를 올렸는데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앙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신앙의 나침반, 나침반은 붉은색은 북쪽을, 하얀색은 남쪽을 가리키고 있죠. 이 나침반이 있는데 자석으로 막 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늘이 막 요동치겠죠. 내 신앙의 나침반을 마귀가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어디로 끌려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나침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다가 내 신앙의 나침반을 딱 올려놓으면 어디가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인지 어디가 육신적인 방법인지가 정확하게 나오면서 빨간색 바늘 끝부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파르르 떨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꼭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절대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맞으면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두 가지의 코드를 가지게 되는 건데 자 이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동물에게는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길이 필요합니다. 동물에게는 처음부터 가져온 본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순종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믿음의 자리는 힘든 자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믿음을 하나님 말씀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주 한국의 말들은요 아주 아름다운 말들이 많고 그 말 뜻에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온도로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물을 보면 물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고체로 바뀌어지죠. 0도씨 이상 상온에서는 부드러운 액체로 있습니다. 그러나 100도씨 이상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물은 어떻게 됩니까? 기체로 올라가게 되죠. 똑같은 H2O 물이지만 그러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 마음도 어떠냐면 사람 마음이 차가우면 냉정하다 그러죠. 아주 차가운 냉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하면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 온정이 넘친다고 합니다. 뜨거울 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대할 때 또 세상 사람 이웃을 대할 때는 좀 온정이 넘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좀 열정이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숨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엄마랑 옆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어떤 아이가요, 의학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불현듯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왜? 왜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수술할 때 모자로 머리 가리고 안경으로 눈 가리고 그리고 마스크로 입 가리고 장갑으로 손을 가리고 온몸을 다 가려 했더니만 엄마 말, 그것은 수술 잘못하면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가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임기응변에 능했지만 그게 맞는 답입니까? 우리도 우리를 감추지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감추고 나를 드러내면 안 되겠죠. 이것이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겁니다. 한 나무를 한번 그려볼까요? 큰 나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큰 나무 밑에 과일을 섭취하고 있는 기린도 있을 것이고 또 동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나무 그렸습니까? 이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느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나무요 하더라고요. 아니, 나무의 제일 중요한 부분요, 뿔입니다. 뿔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도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장미 두 송이가, 한 송이는 화병에 꽂혀 있고 한 송이는 화분에 꽂혀 있습니다. 어느 장미가 더 오래 갈까요? 화분. 왜?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뿌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기본 원둥치입니다. 그 다음이 뭐죠? 아름드리, 잎사귀와 가지와 열매들이죠. 이 나무의 이름을 신앙생활나무라고 이름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뿌리는 어디일까요?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뿌리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진액을 빨아당기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힐 수 있는 그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뿌리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겁니다. 뿌리 없이 우리가 버텨보면 어느 정도 버티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둥치죠. 기본 원둥치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원가지. 가정을 얘기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가정이 변화가 되겠죠.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 온전해지면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아주 진액이 넘치죠. 열매들이 아주 토실토실 예쁘게 열릴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학생이 성적이 좀 떨어져 있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적이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학생과 상담하다 보니까 너 몇 등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30등 한대요. 야, 너 공부 그래도 중간을 하는구나. 그리고 반에서 몇 명인데 하니까 33명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60명이었거든요. 가운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33명 중에 30등을 한대요. 제가 떼찌했습니다. 구원받으면요, 공부 잘해야 됩니다. 공부 못하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이 첫 번째고 뿌리 생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막 노동이라고 하죠. 그것을 노가다라고 일명 칭하는데 막 일을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비 오면 안 가도 되죠. 해 떨어지면 퇴근하죠. 교회 생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적어도 그 사람들을 부리는 감독관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회사 정도는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연봉은 주님에서 올라가야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원잡이 부족해서 투잡, 쓰리잡, 쓰러져서 잠들잖아요. 쓰리잡. 그렇게 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철야, 그것도 모자라서 어떡합니까? 일요일까지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해서 벌어든 돈이요, 나중에 병들면요, 그것도 치료한다고 돈 다 씁니다. 제일 돈 버는 것이 그런가 보니까 병원인 것 같아요. 다 주니까.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할 주님의 앞에서 뿌리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우리의 11조, 그건 하나님 앞에 시험해보라 했던 거잖아요.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11조를 충실하게 드리고 주님 앞에 선한 것을 충실하게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을 했을 때 1년이 지나서 11조 봉투를 각자 한번 보십시오. 쭉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를 많이 벌게 해야지만 교회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드릴게요. 1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2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교제 떨어져 간 사람요. 들어오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구원받아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하고 나오겠다고. 그때까지 제가 주일만 들어와서 말씀 듣겠다고. 공무원 합격했습니다. 지금도 주일 말씀만 딱 듣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이 개를 키웠는데 어느 날 이 개가 흑투성이가 된 죽은 토끼를 이렇게 물고 온 거예요. 그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 옆집 토끼인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토끼를요 싹 씻어서 드라이로 싹 말려가지고 새벽에 살금살금 가서 옆집 토끼장에 넣고 나왔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하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옆집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집 토끼가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씻어서 드라이로 말려가지고 넣었던 이상한 사람이 안에 넣어놨다고. 대체 이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 토끼 죽은 토끼예요? 산 토끼예요? 죽은 토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해놓고선 우리는 여전히 내 죽은 속성을 계속 나타낼 때 있죠. 이것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뭐라고 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했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7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 1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것은 바로 승리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제는 승리의 자리로 온 겁니다. 승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끝끝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승리의 자리에 쓴 겁니다. 당신이 이같이 순전을 지키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욥의 아내가 말했죠. 70인역 벌게이트 버전에 보면 우리가 그냥 볼 때에 욥의 아내는 아주 나쁜 악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갈로를 쳐서 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내가 한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10명의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당신마저도 병이 들어 나는 지금 당신의 약값을 대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앞에 이야기를 또 읽고 나면은 욥의 아내의 마음이 좀 짠하죠.
참 그랬겠다 싶잖아요. 해서 결국 하나님은 욥의 아내도 받아주시죠. 나중에. 그런 상황 속에 욥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승리의 자리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자리를 거쳐서 승리하는 그런 성경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실제 이 교회 속에서도 그런 승리자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홍해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는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7조석을 부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땅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바로 승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 광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훈련받는 땅, 시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귀한 것을 캐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취해냅니다. 교제에 갔더니 막 풍성한 것을 얻고 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시오.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시오. 전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똑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졸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늘 자기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할머니라는 3글자를 5글자로 쫙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흰머리 소녀.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도 염색을 다 하니까 다 젊은이들 같은데요. 참 좋은 말이죠. 할머니가 5글자로 하면 흰머리 소녀.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오고요. 그냥 시골로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 계속 하다 나이 들어가지고요. 늙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글자를 몰라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가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읽는다는 것이 평생이 한이 됩니다. 저는 글자 모르고 살다가 그냥 속편하게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교회에 글자 좀 알려달라고 적어달라고 합니다. 무슨 글자? 하나님 글자를 적어달라고 그래요. 그거 펴놓고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글자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쳐요. 야, 이제 이 글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적어달라는지, 예수님 적어달라 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신약에서.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역시 그분은 흰머리 소녀입니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승리자의 모습은 결코 뒤에 처지는 모습이 아니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앞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그늘을 떠나면 죽게 되잖아요. 그 그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서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꺾기의 명수입니다. 그 직장 다니면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옮겨버릴까? 어렵게 수능 봐서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에이, 그냥 수능 공부도 해서 다른 학교 또 가버릴까? 아니면 에이, 올 한 해 동안 직분한다고 얼마나 힘들어, 내년에는 직분 좀 바꿔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막 자꾸 막 꺾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마귀는 꺾기의 명수입니다. 꺾기의 명수. 하나님은 반대로 무슨 명수일까요? 어떤 분이 활명수 하던데 큰일 납니다. 부채표 아니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보라,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살고, 끝까지 가보면 끝에 가서 하나님이 탁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꿔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승리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은 선물로 뭘 주셨습니까?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자, 구원받으면 태어났죠? 탄생했습니다.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죠? 성장하다가, 그래서 성장할 동안은요, 막 성경 강의를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교재만 가도 형제자매들이 다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너무 좋아요. 얻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2년, 3년, 4년, 5년 지나가니까 이제 무슨 말 할지 다 알 것 같아요. 심지어 복음 말씀을 듣는데도 좁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 할까? 들으러 가보자. 그냥 한번 들으러 옵니다. 그냥 주일 말씀도. 그러다가 어떤 시련에 빠지냐면요. 신앙생활이 무료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탄생했죠?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숙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좀 길어야 된다고, 깊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한 단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뜻이었을까 꼼꼼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성숙되는 과정일 겁니다. 성숙이란 글자를 앞뒤로 바꿔보죠. 어떻게 됩니까? 숙성이라 그러죠. 이 숙성이 뭡니까? 숙성하면 떠오르는 것이 장독 떠오르시죠. 이 온기 안에다가 좋은 물질을 넣고 뚜껑을 딱 닫습니다. 어떨까요? 안에서는 냄새 엄청납니다.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서 뚜껑을 딱 열고 나면 어떻습니까? 안에 좋은 영양가가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숙성의 과정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들 건드리면요. 인상을 막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오늘 간증 들으러 왔지 간증하러 온 거 아닙니다. 저한테 간증 시키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고. 저 슬럼프입니다.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갑니다. 슬럼프가 어디 있습니까? 숙성의 과정 아닐까요? 그때는 형제자매님과 교제가 안 될 때도 있고 때로 말씀을 들어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천재 충만하시죠? 여기도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십니다. 숙성 과정, 그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때가 끝날 때에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감동해졌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담아둬야 됩니다. 해서 우리는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말의 기준을 잡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항상 말씀을 앞서야 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박연 세일해서 첫 시작하는 전자 할인마트에서 자부를 막 붙입니다. 동네마다. 그리고 전단지를 막 돌립니다. 내일 단 하루간 에어컨, TV 70% 대박연 세일 붙여놨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간혹.
그러면 사람들이요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섭니다. 막 줄을 쫙 섰는데요. 한 사람이요 끼어드니까요. 왜 끼어드냐고 막 밀어냅니다. 근데 몇 시부터 와 있었는데 끼어드냐고 새치기 하지 말라고. 이 사람 또 끼어들니까 또 막 밀어내는 거예요. 또 끼어들면 막 밀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열받아서 한마디를 딱 합니다. 한 번만 더 밀어내면 난 문 안 열어. 이 사람 누구죠? 주인입니다. 주인. 그 사람 문 안 열면 줄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맨 앞세워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 자아는 계속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을 더 조심하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있었던 자리, 순종의 자리, 두 번째 믿음의 자리, 세 번째 승리의 자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한 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참여치 못한 분들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더 온전히 하나 되기 힘쓰시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서울 중랑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고 또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지를 보시면요.
2015년도